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주만 바라볼지라는 제목으로 찬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이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신 귀가 언제나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며 또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마음에 와닿는 한 편의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화가가 한 편의 그림을 그렸는데 한밤중에 작은 배가 바다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세찬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은 높게 일고 있었고, 그리고 성남 파도는 금방이라도 그 작은 배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항해자는 고개를 들어서 캄캄한 밤하늘에 또렷하게 빛나고 있는 별 하나, 북극성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저 부여를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항해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을 알려주는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망망대해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망대해에서 숱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해자가 별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그는 다시 방향을 잡아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별을 잃어버린 항해자라면 아무리 잔잔한 바다 위에서도 그는 그가 가야 할 곳을 결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길을 일러주는 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으냐? 마치 우리의 망망대해와도 같은 인생의 항해길에 우리에게 길을 일러주는 별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항해를 가면서 잠시는 세찬 바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거세게 일어나는 풍랑으로 인해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망망대해 같던 인생의 항해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캄캄한 하늘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별은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세찬 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큰 놀이 일어나도 별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안전하게 마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에는 우리가 가정,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인생의 항로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 세상 속에서도 비록 배는 흔들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별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항로를 안전하게 마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을 향해서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 항로를 따라서 우리가 안전하고 바르게 신앙의 항해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1장 말씀을 통해서 가정, 회복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요셉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집에서 자라날 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 아버지도 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쏟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자랐던 그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형제들의 심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17살 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17살 그 어린 나이부터 30살까지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까지 갇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이 지나가고 가정을 이루고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가정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요셉의 가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복 공동체로서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정은 상처가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이고 그리고 최초의 상처가 일어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정은 어떤 곳이었느냐?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도 있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곳은 그의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를 경험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요셉에게 있어서 가정은 가장 사랑이 필요했던 시기에 가장 큰 결핍을 느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4명의 어머니가 있었지만 요셉을 낳아주었던 어머니는 동생을 낳을 때 요셉이 아주 어린 시절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린 결핍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그 불가항력적인 일이 요셉의 인생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엄마의 사랑이 필요했을까요? 그 어린 시절에 가장 필요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서 그는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에게도 엄마의 사랑이 있었으면 하고 그리워했을까요? 그렇지만 그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아무도 그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그 어린 시절의 가정은 가장 큰 사랑을 필요로 했던 시기였지만, 그러나 가장 큰 결핍을 감당해야 했던 그러한 인생의 가장 외로웠던 곳이었습니다. 또 요셉에게 있어서 가정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가장 사랑이 필요했던 그곳에서 그는 가장 깊은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만 상처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요셉도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그는 늘 형제들의 잘못을 보게 되면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그 잘못을 낱낱이 일러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요셉과 그 형제들 간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해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가정은 아버지의 사랑만 있었던 곳이 아니라 사실은 그도 상처를 줬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그에게 상처를 주는 상처로 가득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과 동시에 그곳에서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안겨다 줄 수도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던 곳도 가정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향한 미움을 참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동생을 죽였던 곳이 바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 인류의 최초의 가장 잔인한 범죄가 일어났던 곳도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1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의 그 지난날, 그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가정은 가장 잊어버리고 싶었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시기가 바로 어린 시절 그가 경험했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지난날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내가 가장 조심스럽게 대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 내가 먼저 사랑으로 돌보아 주어야 하는 대상, 내가 먼저 아끼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신앙의 가족, 그는 내가 가장 조심스럽게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장 깊은 상처가 일어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가정은 위로의 장소이며 사랑의 장소이며 가장 근원적인 용납이 일어나는 장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잊어버리고 싶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상처의 공간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위로와 사랑이 있고 가장 근원적인 수용과 용납이 있는 그와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은 치유의 장소입니다. 가정은 가장 깊은 상처가 일어날 수 있는 곳임과 동시에 가정은 가장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아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는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므낫세라 하게 됩니다. 내가 어린 시절 내 아버지 집에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그는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이 담긴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칭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번성함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에브라임이라 칭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요셉은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며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온이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의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로서 그곳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내가 되었던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은 온 제사장의 딸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 우리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셉이 이루었던 그 가정에도 정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가운데는 두 가지의 은총이 있는데 특별 은총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고 일반 은총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은 은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은총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은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속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은총에 속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총일까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총이 주어지는 일반 은총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선물 상자에 온갖 귀한 은총들을 담아서 그 안에 보편적인 은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안에 있는 선물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 선물 상자 안에 이토록 아름다운 은총을 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온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스낫과 함께 이루었던 그 가정을 통해서 요셉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그 어린 시절에 느꼈던 어머니의 사랑의 결핍이 그 안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던 형제들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그곳에서 잊혀지는 치유를 경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가득한 곳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그 선물 상자 속에는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온갖 아름다운 선물들을 가득 채워놓은 선물 상자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을 경험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온갖 은총들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참된 치유라고 하는 선물을 서로에게 안겨다 주는 그와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은 회복의 장소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어떤 곳이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위로와 사랑이 있으며,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근원적인 수용과 용납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집에서의 가정은 그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그 결핍된 사랑이 채워질 수가 없었고, 사랑과 용납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용납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그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그 애굽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원상태로 돌려놓는데 그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요셉의 그 원래의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가정은 상처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랑이 필요했지만 사랑이 결핍된 곳이었고, 용납이 필요했지만, 용납과 용서가 필요했지만 그러나 누구도 그를 용납해 주지 않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요셉을 회복해 하시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그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가족들을 향한 용서와 위로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용납이 없었던 그곳에 용납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없었던 그곳에 용서가 이루어지며, 사랑이 결핍되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사랑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그 선물 상자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반 은총을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은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선물로 전해주고 받는 그와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상처의 가정이 아니라 치유의 가정이 되며, 치유를 넘어서 온 가족들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상처가 주어졌다면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선물로 지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그 어린 시절 사랑이라는 그 넓은 품 아래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부모의 그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가정을 위하여 온 수고를 마다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기억하며 또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평생의 그 기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노년을 주님께서 평안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젊은 시절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노년의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감사가 가득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일평생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